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 내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꼭 한 주간만 남았다면은 그 엿새를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질문을 해보니까 대답이 한 5가지 유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관광형이래요. 관광형. 구경이나 실컷 하고 나는 죽겠다. 한 주간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다. 두 번째는 철학자형. 내 마지막까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형으로 연애나 실컷 하고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망각형. 술이나 실컷 먹다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죽겠다. 다섯 번째는 식사형으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실컷 먹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괄목할 만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2가지 그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네, 소위 다락방의 강화라고 불리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또 마지막 밤은 어떻게 보내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길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전체가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러나 이 세계복음화 주체는 예수를 믿는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이 숙제를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걸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바울 사도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요. 로마서 14장에 소극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됨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됨의 삶을 살으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 오늘 2절, 3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2절에 보시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원문으로는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선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해야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서는 참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은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은 포기했다. 이 말씀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참된 일치, 하나가 되는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희생해야 할까? 누가 먼저 희생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뭔지 압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증거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 영의 삶을 위해서, 영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성경에 주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도 경험되었다는 것. 즉,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해, 또 핍박, 또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면서도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바꿔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너만 구원될 수 있다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정을 향한 간절한 애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일치, 하나됨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쓰라.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선 뜻이 하나 되어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신도
또 성장한 그 배경도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아니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마저도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꽃이 곳곳에 피어오릅니다. 그 꽃을 보면서 때 고백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야 향기가 너무나도 좋다.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어부 출신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세리 마태와 같은 친로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업고 그는 먹고 사는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 시키지 않는 일까지 했던 유다를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 유다는 어떻습니까? 반로마주의자였어요. 반로마주의자. 자,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무식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주님이 강조하신 제자다운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인내와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소위 성서적인 삶의 전형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요, 같은 소망을 갖게 하는 함에 있어서는 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인내함으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격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일치할 수 있다 등등.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인내와 위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서로 같은 뜻,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빌립보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요, 이 유오디아,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다 여성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그 공통점의 분모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4장 5절로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되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오디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순두개야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만이 서로의 같은 뜻을 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때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에 출판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선 전선에 송대를 겨누고 있던 군인 하나가 총대를 팽개칩니다. 총대를 팽개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피와 살이 있고 나도 피와 살이 있다. 당신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당신도 실수가 있고 나도 실수가 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총을 겨루고 있단 말인가? 자, 우리가 어째서 적이란 말인가 하면서 당신과 나는 별다른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같은 사람끼리 총대를 맞대고 죽이려 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총대를 집어던졌다. 그러자 상대방의 병사도 역시 총대를 집어던지고는 두 사람이 얼싸 끌어안고 다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은 전쟁터의 휴머니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록 이웃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수용함으로써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지금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그 형제였던 성도였던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였든 간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분들 여러분 보세요. 서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단점이 없습니까? 허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삶 속에서 충족된 이후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오늘도 못 미치고 있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우리는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마치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처럼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 기대에 충족된 후에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줬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받아주신 후에 기대를 이루는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후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니까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고백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먼저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주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 사람들,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현재 연약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를 유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은 그들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에게 기대가 큽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무조건 아이에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는 똑똑해야 돼. 너는 바르게 성장해야 돼. 이 기대만 내걸고 그 기대치를 높여서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실망이 더 클 겁니다. 아이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나의 자녀, 너에게 엄마 아빠는 전부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늘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애쓰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공부하자. 바르게 살자.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웃이 쉬고 싶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접근을 하는데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한 높은 기대치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향한?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건 없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처럼 그분의 사랑 속에 녹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납하는 삶, 수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그 변화를 먼저 조건으로 제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웃을 주님의 심정으로 받아주시고 대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의 삶을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야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됨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